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문화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사실은 대꾸법이에요. 대꾸법은 어떠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 문장이 사실은 똑같은 형태를 취하는 변화법을 대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조금은 의미심장해요.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마셔. 근데 나를 믿는 사람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마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다. 나에게서 와서 마시는 사람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감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목마르신가요? 여러분들은 목마르신가요? 안 마르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조금 헬스에 빠져가지고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분이거든요. 근데 수분보다 먼저 오는 건 사실 갈증이에요. 그래서 보통 헬스 끝나면은 제로 콜라나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이온 음료 같은 경우를 먹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갈증이 없어지는데 입술이 말라요. 갈증이 없어지는데 몸에 수분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갈증이 없는데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마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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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학교 다니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쵸?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쵸? 학교 다니는 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목마르신가요? 딱히 그런 생각 안 했죠. 왜냐면 나에겐 핸드폰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나에겐 정말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형서, 수험생활 어떤가요? 그럭저럭인가요? 가끔씩 이제 새벽 한 1시쯤 됐을 때 현타 오지 않나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100 며칠만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지만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목마르시지는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콜라도 있고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갈증을 해소할 만한 핸드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수분을 채워주지는 않아요. 그거 하루 지나면 또 못 말아요. 이틀 지나면 말라요. 몸이 말라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목마르신가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주님을 찾으시나요? 주님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들 진짜로 미치도록 들었는데 지금 당장에 내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내 어떠한 성적이 소중하고 내가 가족 안에서의 어떠한 갈등이 있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지만 그것의 해답을 혹시 다른 것으로 찾지는 않으셨나요? 주님께 나아오시고 라는 이야기가 너무 상투적으로 들려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진짜로 목마르신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생수의 강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단순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눈 감고 기도 안 드려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기도 드리는 거 힘든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눈 감고서 딱 3분만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목마를까? 나는 지금 내 삶의 답을 찾았을까? 이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삶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하다고 가스라이팅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려요. 여러분들 목마르신가요? 저는 진짜 너무 목마르거든요. 저는 관계도 어렵고 내 취업도 어렵고 내 삶도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찾을래야 안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가끔씩 진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찾을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짜증을 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목마르신가요? 우리 잠깐 동안이지만
그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세요. 저의 갈증이 일시적이고 순간의 갈증의 해결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불멸한 그런 갈증의 해결을 저에게 주세요. 수련회를 제가 가든 안 가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전 사해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기 있는 저 갈릴리 바다와 갖고 싶습니다. 저 동해 바다와 갖고 싶습니다. 아니, 이 지구에 있는 이 모든 물이 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지안이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모든 질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나에게 해답이 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그 어떠한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어서가 아니라 그 어떠한 공부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벗어나서 생명의 파편들을 가지고서는 나의 갈증이,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근원이 중요합니다. 주님, 강이 중요합니다. 주님, 바다가 중요합니다. 주님, 모든 것에 공급이 되는 그 근원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성적과 관계와 그 삶의 어떤 문제들과 가족들과 주님, 그 모든 것들의 앞에서 너무나도 목말라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목마른 것들이 너무나도 고질병이 되어서 심지어는 내가 목마른 것조차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청소년들에게서도 주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너무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근데 그 이유가 주님이 계셔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 하나도 없고요. 저희 자격도 하나도 없고요. 주님, 저 여기에 설 때마다 부끄럽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기에 서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자격 되시고 주님이 능력 되시고 주님이 근원 되시고 주님만이 갈증을 해결하시고 갈증은 물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번 수련회를, 아니 이번 여름을, 아니 올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기쁘고 기뻐서 내가 뛰지 않고는 못 참을 만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함께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글자를 읽을 수 있고 그 찬양 가사를 부를 수는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끝없이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고 또 그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빈 자리, 마음속의 빈 구멍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가 힘든 마음으로 앉아있고 또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어도 사람의 마음속은 사람이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힘든 마음 지켜보시고 모두 다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오직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7월 14일 주일 예배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분량이 많아요. 11장 1절에서 30절까지 30절인데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중간에 15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성령의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길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물론 여기서의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모임을 서로 교제하는 모임이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우리처럼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세우고 그곳에 모이겠지만
항상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 돕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왜 요약을 했냐면 이전의 내용하고 10장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초대가 돼서 함께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다들 초반이다 보니까 유대 전통도 함께 믿는 겁니다. 왜냐면 평생을 해오던 거니까 쉽사리 버릴 수가 없잖아요. 관성의 법칙처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규례를 다 어기면서 레이기에 있는 그 규례들, 특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은 규례적으로 실제로 그 사람이 뭔가 더럽다거나 혐오스럽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레이기에 있는 법을 어겨진 것만으로도 부정하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물건을 만지면 부정한 거고 이걸 또 다른 사람이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 똑같기 때문에 비난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자기 그릇에 담긴 여러 짐승들이 내려오는 그 3번 나오는 그 환상을 얘기를 해주면서 고넬료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이렇게 이끌었던 것을 다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핵심 증거를 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내려오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써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됐구나. 사마리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확증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핵심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자꾸 표현을 합니다. 주셨는데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냐. 베드로는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사람들한테 저도 그냥 같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자꾸 막 이렇게 너무 공경하거나 떠받들 필요 없습니다라고 계속 워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은 할례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이들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봐서 이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이런 것들 얘기해도 사실은 별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장면이 전환돼요. 여기서 19절에서 전환되는 건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시죠?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가 베니게라고 써있는 데가 페니키아예요. 안디옥,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데가 키프로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기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유대인들한테만 전했다. 외국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고. 그런데 그 중에서 키프로스 사람과 브레네 사람,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서 주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복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구레네 이쪽이죠. 아프리카 쪽. 그리고 키프로스 섬에 있는 이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 외국인들, 이방인한테 전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이 중요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다른 안디옥도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 보니까 여러분 세계사 배웁니까 요즘에?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유명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쯤에 정복을 많이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서 4개로 나눠졌대요. 제국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셀류쿠스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지역의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크고 번성했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여러 문물과 인종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하죠. 상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이제 돈이 많다는 뜻이죠.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더 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요쯤이 이제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항구랑도 가깝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쪽으로 이쪽이 튀르키예 쪽이죠. 그리스 쪽. 좀 더 지도를 넓혀보면은 이쪽, 아시아 쪽, 중동 쪽에서도 이쪽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이고 인물이 교류하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 이어서 로마가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은 제국 내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냥 이거 재미로 맞춘 거죠. 이때 이거 지금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때 약 몇만 명쯤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제외하고 학생들 업다운으로 가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말씀해주세요. 자, 누구 손 들고 얘기해 줍시다. 준석. 25만. 현석. 25만 준석. 현성이. 뭐야? 또 맞췄네. 근데 이게 좀 25만 30만. 한 문제가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좀 전달이 좀 선생님들 거 마치게 해주세요. 저희도 사탕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약 50만 명 정도 됐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구가 많았던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3번째 순위라고 하는. 자, 나중에 먹읍시다.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외국인들이 안디옥에 많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죠. 바나바는 지난 몇 주 전에도 문제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왜냐면 이제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바나바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신도들을 잘 이제 목회를 하라고, 보살펴달라고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믿게 해주셔야 믿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단계 장애물을 넘어가게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는 건데 우리가 할 게 뭐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좀 성품도 좋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근데 이 성품이라는 것도 사실 타고난 성품이라기보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그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갈고 닦아진 그런 성품,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라는 것을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서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도 인정받은 지도자였고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지지를 받고 소위 말해서 인기인이죠. 굉장히 존경을 받고 떠받들여질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어디 있었죠? 다소에 있었어요. 다소는 안디옥과 굉장히 가깝죠. 다소도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도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죠.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주고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잠깐 좀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원어를 다시 살펴봤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제자였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안디옥에서 처음 불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불렀죠. 그리스도인 뜻이 뭐냐?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원자. 근데 그리스도로 바꾸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축소판,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 몇 번이 사용되는데 전부 다 좀 경멸의 의미, 예수쟁이들,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막 이게 떠받드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퀴즈예요. 몇 번일까요? 학생들. 누가 먼저? 준서가 먼저 들었나요? 그렇죠. 준서가 먼저. 나온. 그럼 얼마 안 돼요. 잘 연서. 방금 고기나 16번. 다운. 이제 연성이는 쉬어주고. 네. 다운입니다. 16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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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다운. 세번 다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셋이서 가위바위보 합시다. 셋이서 동시로 드는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준서. 다운. 이렇게 셋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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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린이. 정답입니다. 오마이갓. 영영번 영영이. 죄송해요. 물음표 한 번만 쓰면 너무 쉽게 맞출 것 같아서 2번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심사가 있으면은 사람이 자꾸 그걸 얘기하게 돼요. 보면 자기가 정말 머릿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거를 말하려는 경향성이 사람에게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사도들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사도들은 기승전 예수님 항상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리스도인도 사도들도 그리스도인이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말만 해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행동도 같이 삶도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주요 관심사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무렵에 예언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내려온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물론 그 중심지기도 하고 종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각각 형편에 맞게 물질을 내죠.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헌금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앙의 선배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보다는 안디옥이 훨씬 더 상업적인 게 발달이 돼 있으니까 재산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래도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은 복음 전파는 장벽을 넘어서는 거다. 이방인들에게 넘어서서 얘기를 했죠. 그건 요즘에도 동일해요. 제가 요즘에 지하철을 타고 제가 집에서 예배당으로 오려면 편도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근데 왕복으로 갈 때도 있는데 완선으로 갈 때도 있는데 이태원을 지나가요. 6호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이게 주일 아침에는 이태원에서 타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흑인도 보고요, 백인도 보고, 동남아시아인도 본 것 같고, 그리고 머플러나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아마 무슬림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는 볼 때마다 이게 낯설어가지고 움찔움찔하게 되거든요.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안디옥이.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게 복음 전파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장벽이라든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찮게도 영민 선생님이 또 물어보긴 했는데, 제가 축구 선수 메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과 좀 덜 가까울 때는 제가 막 메시 얘기를 어떤 친구한테 했어요. 우리 교회 형제한테 했는데, 형 메시 얘기할 때만 눈이 빛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메시 vs 메시야. 그래서 제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이 찔렸어요. 근데 마음속이 되게 찔리고 부끄러웠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과 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메시 얘기하면서 눈이 빛나는 거를 제가 스스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얘기할 때 눈이 빛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사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뭐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눈이 빛나는 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놓여 있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발짝 다가오실 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와 자매. 형제와 자매라는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형제님, 자매님. 갑자기 또 우리 수민 선생을 보니까 또 학주님 사건이 생각나긴 하지만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만 도움을 주진 않죠. 우리는 모두를 다 도와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이고 교제하고 서로 돕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돕는 거는 오늘은 재정적인 도움을 줬잖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줬는데, 재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힘들 때 이야기 들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언제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어디를 같이 가주는 것만도 여러 가지 각자 도울 수 있는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잘 도와주고, 또 도와주기만 하고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교만한 걸 수 있거든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돼, 이런 자세는 이게 가족일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거,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니까 함께 도와가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부터 이걸 많이 들어왔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계속 부르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까? 그러면 난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분방 공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는지, 또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가족, 한 형제가 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또 지도자를 통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공동체 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학기가 정말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학기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학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방학이 되어도 계속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또 그리고 수험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우리 고3 형 누나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보고 또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직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여기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선생님, 친구들, 형, 누나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정말 귀한 관계들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학기는 마쳐가지만 앞두고 있고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은 계속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합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나라는 너무나 좁아서 계속해서 옆 사람과 비교하고 TV에 나오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을 자꾸만 탓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주님,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그 존재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으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